왔을 때 이스라엘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도 다윗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는데요. 블레셋 군인들이 그 피신한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그냥 거렁뱅이가 아니고 다윗이다.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 다윗은 붙잡히면 바로 죽임당하잖아요. 그래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이 극한 두려움과 고통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렇게 블레셋에 피신했을 때 신원이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붙잡혔을 때입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56편입니다. 가장 두려웠고 또 가장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6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쓴 건데 56편 보면 제일 다윗이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두려움이 있다, 고통 속에 있다. 어떻게 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대적의 공격과 압박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을 만났어도 한 가지를 확신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미친 척하면서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냐면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거나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혼란해서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평상시나 또 좋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흑암의 세력도 무너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도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블레셋 군인들이 잡아가려고 왔을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구원하셨고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확실한 능력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대적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대적이 떠나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과 고통이 물러가게 됩니다. 파도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만약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했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안 좋은 마음, 두려움, 고통,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나약한 인간을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연약한 나를 믿음이 굳건한 전도자로 만드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연약한 멘탈이 약한 나를 복음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고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들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고통도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답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가지의 미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미션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은 평행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를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 말했던 거는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고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예배 마치면 같이 우리 말씀 포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바로 다윗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한 사람들의 모델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더욱 커질 겁니다. 아멘. 당연히 원수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 모르는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피곤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틀 연속 잠 못 자고 새벽기도 인도하니까 컨디션도 아주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읽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회복이 될 정도로 답이 되고 힘이 됐었는데, 그때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뭐 계속 바뀌지만 제가 요즘 몇 년 전부터 가장 저의 최애 성경 구절이 시편 50편 15절이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환난 때문에 힘들어함에 빠져있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 그날 저에게 마음에 담기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으로 정리가 아니라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붙잡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제가 주일 강단에서 막 전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마치 저의 등 뒤에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게 말씀하는 것 같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큰 위로를 받으면서 설교하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를 참은데도 막 안 참아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막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아프게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울면서 설교하고 나서 아 부끄럽구나, 막 2달 동안 왜 그랬을까 그런 적이 있거든요. 프로가 아니구나 막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혼자 은혜 속에서 막 설교한 이후에 실제로 스트레스 받았던 그 일들이 이후에는 다 잘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해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고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이 나에게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되고 위로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안 찾고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고요.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불신앙이 그때 제 마음에 막 자리 잡을 때가 있었어요. 불신앙이 자리 잡으면 생각도 자꾸 틀려집니다. 나는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틀린 생각하게 돼요. 판단도 틀리게 됩니다. 그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가사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면 되는구나가 다시 한번 믿어졌을 때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와 함께 하니까요. 아직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도 나의 그리스도고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고 앞으로도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걱정과 슬픔이 바뀌어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됐어요.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주님 부활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또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소서. 그 말씀 붙잡고 찬송가 407장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월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신학교 가서 혼자 묵상하는데 마음도 편안해지고 샘을, 아직 사람들도 안 올 때였어요. 혼자 이 찬양만 부르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샘을 얻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두려움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향이라고 할 뻔했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 찬양하자.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냐면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응답이 오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믿음과 감사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아직 해결 안 됐어도, 아직 응답 안 왔어도 그 자리에서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거든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아직 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인을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건진받은 그 자리에서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난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왔어요. 난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자리가 믿음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사람이 존재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안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프라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받고 또 축복받고 나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더욱 기뻐하시며 더 영광 받으십니다. 아마도 시편 56편을 기록하며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응답과 사명을 이룰 준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사람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게 있는데 두려움과 고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과 사명을 시작하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 옛날 지하에 있을 때 야간 전도학교 할 때 고난은 응답의 전주곡입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이 바로 그 의미였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써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이 사무엘상 21장이 이 역사적으로 이 시편 이 56편이거든요. 블레셋 가드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이 블레셋을 떠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약 400명 가량이 그때 다윗에게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압제 안에서 언약 붙잡고 실력 준비하고 믿음 확실했으나 고통을 겪었던 미래의 주역이 될 동역자들이 이때 다윗에게 몰려들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다윗에게 찾아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동역하는 신하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으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싶을지라도 혹 고통 속에서 불신과 씨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사명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지나면, 언약 가진 자에게 어두움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바람이 분 후에는 잔잔해지고 소나기가 분 후에는 햇빛이 비치게 돼요. 수고한 후에는 쉼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지는 지금이라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함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송가가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늘 통성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우리 487장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면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러한 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원치 않는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후에 더 큰 응답과 중요한 사명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표에 지나가는 문제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